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에 오신 청년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간단한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존중하기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름에 대한 서로의 인정과 존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넉넉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라는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넉넉히 받아주는, 서로가 설 수 있는 땅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좌우 양옆분들에게 눈인사로, 또 함께 있는 가까이 계신 분에게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도 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서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아있고 사랑있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시죠.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생각, 언어, 행동, 태도로 나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고, 하나님 기준이 아닌 세상적 기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도 하였으며, 고집, 편견 등 내 안의 자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간 한 주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인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지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잘 받을 줄 아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특별히 간과없기는 복음이 아닌 것에 미혹되어 복음이라 믿고 살아가는 영혼들과 또 그 영혼들로 인해 고통과 상처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진리 안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이 속한 가족 구성원에게는 하나님의 따스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편견과 낙인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찬양팀, 방송팀, 리더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많은 손길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섬기는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신현우 목사님의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고 기쁜 소식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육체적 어려움, 허락되지 않는 여건 등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부르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치열한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삶의 예비자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한 주 살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오늘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이단 대처 세미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이시고 이단 대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신현욱 목사님께서 힘써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힘써 싸우라는 주제로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유다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편지를 하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바로 유다서 한 장 말씀인데, 그때 그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는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가 각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몰래 들여보내서 미혹하도록 하는 소위 추수꾼들 같은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비단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공동체에 몰래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는 거랑 똑같죠. 그들과 힘써 싸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청년분들한테 이제 권하고 싶은 게 바로 이제 힘써 싸우시기를 이제 권면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과의 싸움에서 힘이란 바로 아는 겁니다. 지피지기 차원에서 적을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것을, 우리가 가진 신앙의 큰 무기인 이 바른 복음, 바른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어야 오답을 고를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은 다 교리 문제입니다. 특히 신천지같이 성경 공부로 미혹하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눠드린 그 페이퍼 뒤에 보시면 두 번째 정통교회와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 비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천지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좀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좀 Q&A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 페이퍼에 나온 대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교리 비교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는 왜 사이비 이단입니까? 신천지는 왜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냐 정통이냐는 윤리 문제나 도덕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교리 문제가 본질이라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 그래서 정통 교리에 반하면 거의 이단 정죄를 합니다. 교단에서. 신천지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적으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정죄를 하는 겁니다. 뭐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교리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그 구절을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이 구절을 이제 이 이단 문제를 또 이단에 빠진 피해자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히 여겼던 그런 성경 말씀들이 새삼스럽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 원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바로 오직 예수라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오직 예수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에 정말 깊이 아주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면 사실은 다른 어떤 누군가를 메시아, 구원자, 이긴 자, 보혜사,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쫓아가는 일은 없을 텐데, 그런데 현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천하의 다른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시 여기고 좀 무심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려운 걸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것일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몰라서 빠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거든요. 그런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수십 명의 교주들이 재림 예수를 자처하고 구원자를 자처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작게는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가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로 쉽게 치부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늘 이단에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계속 당하면서, 그리고 교회는 점점 지금 힘들어지고 위축돼 가는데 이단들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런 어떤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대로 보고 둘 것인지 거의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갈수록 더 이게 심화가 된단 말이에요. 보나마나.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이 신앙의 이 어떤 영적 선한 싸움에서 이제 이단과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된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없어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가 아니면 또 다른 이단, 지금 바이러스랑 똑같아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까지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듯이 이 이단은 바이러스와 같아요. 영적 바이러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때는 구원파, 한때는 통일교, 또 한때는 여호와 증인, 또 이제 지금 거의 한참 동안은 신천지가 지금 가장 유행하는 그런 악성 아주 바이러스 같은 존재란 말이죠. 신천지가. 그 신천지가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이단의 그 창궐은 또 사이비 교주, 소위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 나타남은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지켜나가고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무관심이 저는 이런 아주 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무관심.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적은 이단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무관심의 문제예요. 빠진 사람만 알지 빠지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거든요. 왜? 본인은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너무 알면서도 그게 쉽지 않듯이 이단 예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방하라고 맨날 얘기를 해도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누가 본인이 빠졌던가 아니면 본인 가족들이 누가 빠지고 지인이 누가 빠져서 그걸 당하는 고통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봐야, 야, 이단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 야, 그 친구는 빠질 줄 몰랐는데 이단에 저런 친구도 빠지는구나. 그래야 조금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체감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일 같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줄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단에 대한 관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단에 대한 관심은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바른 교리 교육으로 이어져야 되고 교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돼요. 특히 이단 가운데
성경 공부로 미혹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 미혹되는 이단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천지죠. 그리고 하나님교회, 그리고 JMS, 또 구원파,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 타켓으로 하는 이단은 대부분 수단이 성경 공부입니다. 빠지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하면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도 있고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이용해서 저들이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도 빠질 일이 없죠, 사실은. 특히 성경 공부로 미혹하는 이단들에게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 친구들은 오히려 이단의 타겟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다 보세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장로님 자녀, 목회자 자녀, 또는 열심히 하던 임원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빠지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없죠.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친구들이 누군가 하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리고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그래도 보는 친구들, 그리고 성경에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 그래서 임원을 한다거나 찬양단을 한다거나 교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있을 때 성경 공부에 대해서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1년간을 공부를 해야, 지금도 그래요. 코로나 이 시국에도 온라인으로 하루에 2-3시간씩을 일주일에 3일을 1년은 과정을 공부를 해야 신천지 입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1000명이면 10%가 안 됩니다. 신천지가 말할 때 신천지가 원하는 그 특 A급들, 소위 말하는 A급, B급, C급, D급 등급 분류를 하거든요. 신천지가 그때 A급이라고 하는 딱 타켓을 삼는 적합자라고 그럽니다. 그 적합자들이 10%가 나오질 않아요, 평균. 그럼 1000명 이렇게 해봤자 100명도 안 돼. 100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100명이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그 100명.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든가 뭐 장로 권사님들 자녀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주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도 더 관심 있게 들어야 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저쪽에서 손을 뻗칠 수 있는 대상들, 저쪽에서 손을 뻗칠 만한 대상들, 그런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거꾸로 좀 신앙을 한다는 분들은 방심을 하거든요. 에이,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거꾸로, 현실은 거꾸로예요.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큰 거예요. 방심하다가 미혹되고. 그리고 저쪽에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거의 90%는 저쪽에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저쪽에서 관심이 없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90%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강의도 10% 정도를 들으라고 하는 강의예요. 10%. 그게 몇 명이라도 빠질 사람들이 안 빠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런 교육 안 해도 90%는 안 빠질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신천지에는. 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할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 근본 교리에 대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은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정통 교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교리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배울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는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겨울방학 때부터 신천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다 20살 때 빠집니다. 그것도 19살 고등학교 졸업하는 수능시험 보고 겨울방학 때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가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입학하고 나서 좀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할 때 신천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그전에는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20살 때, 21살 때 빠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는 겨울방학 때, 그 겨울방학 때 성경 공부 시작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서 빠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제 휴학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관심, 이단에 대한 관심, 또 이제 교리 문제에 대한 좀 더 관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져야 돼. 누구나 가져야 될 기본적인 관심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신천지를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냥 종교 사기 집단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 이단, 뭐 사이비 이런 것도 사실은 과하죠. 신천지에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육체 영생, 육체가 죽지 않는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14만 4천만 들면 왕이 된다. 이런 허황된 꿈을 갖도록 해서 결국 그들의 인생을 다 차압하는, 그래서 올인하게 만드는 그냥 사기 집단,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교라는 사교 집단입니다. 사교 집단.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 전도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소위 오픈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포교를 했어요, 신천지가. 그걸로 이제 악명이 높았죠. 아주 거짓말 잘하고 연기력이 뛰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 잘하고 연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신천지들이.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감추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신천지 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이제 활동을 주로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자기가 신천지란 걸 밝히고 전도하는 소위 오픈 전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신천지가 너무 이제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의 이 거짓, 속임수 포교 방법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이제는 오픈 전도로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행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참 다행이에요. 그동안 너무 교묘하게 간교하게 이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속이고 포교하다 보니까 우리 순진한 청년들이 다 속았어요. 진짜 거짓말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니까 감쪽같이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아닌 줄 알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냥 세뇌돼 가지고 이미 눈치챘을 때는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을 때 이제 눈치를 채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오픈 전도로 변환하면서 일단은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빠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천지는 대면 예배가 전면 중단됐고, 그리고 오프라인 장소가 성경 공부하는 장소, 복음방이니 센터니 이런 비밀 교육 장소가 다 폐쇄됐거든요, 신천지는. 그래서 신천지는 올스톱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 온라인입니다. 예배도 다 전면 온라인, 그리고 공부도 다 인터넷 온라인 선교센터. 그래서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작년 한 해 수료생들이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오픈을 하고 하는데도 간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2만 명이 갔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리고 지금 신천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걸 오픈 전도라고 합니다. 나 신천지야 라고 밝히고 전도한다고 해서 그거를 오픈 전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건 전도를 목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내가 작심하고 이 친구를 전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 사실 신천지야 라고 오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대부분 밝히는 대상은 누구냐? 지인인데 친한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은 다 동기동창, 뭐 절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다 절친에게 밝힙니다. 미안해, 사실은 내가 신천지였어. 뭐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얘기한다거나 해가지고 어쨌든 밝혀요. 그렇게 밝힐 때는 너 한번 들어봐 하고 온라인 성경 공부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게도
아무도 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신천지 뭐 다 소문 나가지고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도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료한 사람이 2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겠습니까? 적어도 몇십만 명이 컨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2만 명이 1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수료한 사람이 2만 명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열성적으로 지금 저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어떤 인정사정에 매여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한 번만 들어봐 하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가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줄을 아는 거죠. 뭐 들어보면 내가 이단인 줄 아는데 하도 뭐 사정을 하니까 한번 들어봤대요. 실제적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앙하던 친구가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알아가지고 상담소에 데려와서 상담을 해보니까, 아니 요즘 다 신천지를 오픈하고 가자 그러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몰랐냐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럼 왜 갔냐? 알면서 왜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 나는 뭐 신천지 이단인 거 아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하도 사정을 해서 그냥 한번 가서 들어줘야지 그러고 갔었대요. 그래서 가서 딱 한강에 딱 듣는데 이상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뭐 성경만 가지고 몇 장 몇 절 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더래요. 이상하지 않지. 이상한 건 없지.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아, 이상한 거 없잖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데가 아니야 신천지는 하면서 또 막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 또 듣고, 그 재밌더래 듣다 보니까. 그래서 10개월째 듣다가 상담소를 왔거든요. 이단이니까 들어보면 이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하나도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단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단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그 끝, 그 속이 어떤 곳인가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게 일이다 하면은 무슨 탈을 쓰고 오느냐는 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양의 탈이든 뭐 토끼 탈이든 무슨 탈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실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 이만희 교주가 있다. 이만희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집단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미혹은 다 그런 식으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인정사정에 매여서, 인정에 이끌려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죠. 너무 안이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단 문제를. 특히 청년들은 접근하는 단계에서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꺼낼 때, 자,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할 때 그 직전에서 사실은 내가 신천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충분한 교본을 쌓아서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기까지는 여전히 옛날식의 모략전도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포교하는 방법이 그대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신분을 감추고 속이고 가까이 전도해서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채팅입니다. 채팅. 또 소개팅 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앱. 뭐 저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그 신천지 특전대회들이 나와서 제보를 하는 걸 보니까 이성 친구들 사귄다고 무슨 소개팅 앱이 있답니다. 앱. 뭐 여기 제가 구체적으로 뭐냐 어떤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뭐 탄탄, 위피, 커넥팅 등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런데 신천지가 바글바글 들어간대요. 자매들이, 신천지 자매들이. 그래서 거기서 남자친구들을 사귄대요. 그래서 어쩐지 요즘 최근에 남자친구들한테서 전화 상담이 많이 옵니다. 결혼 날짜 잡았는데 신천지라고 갑자기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당황하고 막 충격받고 전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상견례를 마쳤는데 날 잡았다.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신천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전화가 많아서 이야 얘들이 참 무모하고 그리고 진짜 대책 없이 포기를 하는구나. 남자 청년들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 청년들. 남자들이 들어가서 자매를 그렇게 미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매들이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남자 청년들을 미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라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다 대부분 오픈 채팅방, 뭐 소모임 앱, 소개팅 앱 이런 것으로 주로 미혹을 하고 심지어 뭐 주부들 같은 경우 당근 마켓인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걸 통해서 뭐 전도를 해가지고 막 당근 마켓이 발칵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천지가 그걸 너무나 악용을 하니까. 그래서 오픈 전도가 그런다 하는 거 그런 거란 걸 아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가 신천지야라고 밝히는 순간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만큼의 어떤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지. 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다시 신천지 신자도 내 앞에서는 꺼내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딱 밝혀야지. 거기서 뭐 나 사실 신천지 하고 이 친구는 막 큰맘 먹고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였구나.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얘가 별로 놀라지 않네. 얘는 그럼 신천지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한 게 아닐까?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면 시도를 하겠지요. 그 한마디 신천지라고 딱 밝히는 순간 반응을 보고 쟤들은 등급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 한순간에 딱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미혹 예방을 위한 그럼 성도들의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신천지 대처를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게 뭘까? 명심해야 될 게 뭘까? 한마디로 몰래 성경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가 여기 신천지야. 난 사실은 신천지였어.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 놓고는 공부를 할 때 꼭 아무도 모르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요즘 집에서 문 잠가 놓고 인터넷으로 다 컴퓨터로 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혼자 조용히 공부하고. 왜? 성경 공부하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위험한 일도 아니고 성경 공부 자체가 그리고 창피한 일도 아니고 누가 알면 안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란 거. 이를 신앙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정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보세요. 그럼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오히려 자랑스럽죠. 칭찬을 듣겠죠. 그런데 왜 몰래 공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몰래. 왜 남이 알면 그것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그게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몰래 하는 성경 공부를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아도 신천지에 미혹될 일이 없죠. 그리고 주변에 신천지 피해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구하도록 혹시 주변에 혹시 신천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거나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신천지 피해자가 가정에 있어서 가족들이 힘들어한다거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애타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지인들이 있으면 꼭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도록 권해주세요. 옛날에는 이단에 빠지면 대부분 포기를 했어요. 마치 불치병처럼. 그런데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문 병원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문 병원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완치가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많은 이단 가운데 제일 회복률이 빠르고 제일 회심할 가능성이 높은 이단이 압도적으로 신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들어가는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나오기도 매우 쉽다는 거.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다른 이단은 한번 빠지면 참 이거 빼내기 어렵거든요.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게 구원파 이런 데는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너무 쉽게 나와요. 왜? 신천지는 신비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 여러 성향이 있는데 신천지는 매우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성경으로만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빠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성경으로 가르쳐서 눈을 띄워주면 대부분 눈 뜨고 나와요. 무슨 뭐 체험이라든가 뭐 신비한 경험, 뭐 신비한 체험 이런 거 없어요. 신천지는 전혀. 그래서 전문 상담소를 만나면 어렵지 않게 빼낼 수 있다, 또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이단성이란 건 어떤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교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 아주 핵심 교리. 그러니까 교리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잣대 같은 잣대, 또는 이단 판별의 어떤 이단이냐 정통이냐,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시금석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핵심 교리인데 그게 몇 가지 돼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삼위일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뭐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면 그거는 뭐 일고의 어떤 여지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단 판별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냐면 아주 2000년 이 교회사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건 역시 삼위일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듣고 따라가는 건 결국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 기본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냥 삼위일체를 한자를 그대로 풀어서 삼위, 세 자리가 일체, 한 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리가 셋이가 있는데 몸은 하나다 이거 몸. 그 몸을 사람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일체라는 게 사람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 교주 세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데 자리라고 생각해요. 자리 세 자리 자리가 있는데 몸은 하나다. 이만희, 교주, 육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 와서 하나가 되는 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뭔 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정말 배꼽 빠질 참 너무너무 웃긴 얘기죠.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 다음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우리는 삼위일체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하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삼위일체 신관을 갖는 곳을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다른 교란 말이에요. 다른 교. 이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렇게 이제 믿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성육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아요.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삼위일체도 이해도 못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육신도 마찬가지. 성육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신천지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로고스, 곧 말씀이신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육체를 빌어서 사람으로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분,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분,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원래부터도 하나님이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니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은 인간이야. 사람 그냥 사람 중에 그냥 특별히 택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그냥 특별히 택한 거야.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를 택했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오늘날은 이만희 교주를 택했고,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 예수님, 이만희 교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보지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고, 저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주가 있는 집단은 다 똑같습니다. 교주가 있는 집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잉태도 부인하게 되고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게 되는, 그 동정녀 탄생,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말은 아버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령 잉태 자체도 부인하고, 그래서 신천지 내에는 비밀 교리가 있습니다. 비밀 교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그냥 선전용으로 하는 얘기고,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가 바로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 아버지 아시죠? 사가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사가랴와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런 참남된 그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되지 남자의 후손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씨로 났다면, 남자의 씨로 났다면 그럼 아담의 후손일 텐데, 아담의 후손이면 원죄가 있을 텐데, 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주로, 대속 제물로 드려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이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다 죄인인데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는 의인이어야 되는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이제 상식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 성령으로 잉태를 안 했다, 뭐 아버지가 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잉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이런 고백들이 그냥 무슨 더 중들 연불애듯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음미를 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세요. 족보를 보면 다 아버지의 씨지, 남자의 씨지 여자의 씨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그러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이러지, 사라가 누구를 낳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 다 모든 남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또 부인해서도 안 되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통적이고 정통적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이 있으시고 사람이시다.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양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게 전통적이고 아주 정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뭐 50% 하나님, 50%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기독교, 예수교는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 하면, 어떤 신을 믿는가 하면 삼위일체 신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예수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관을 갖지 않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증인, 그건 삼위일체 안 믿거든요. 그런 데는 기독교, 예수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교같이. 왜? 믿는 신이 다른데, 믿는 신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랑 같은 종교예요? 신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몰라도 돼요. 딱 한 가지 들어보면 금방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단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나를 영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시죠. 나를 영이라고 생각하지 마.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런데 나 만져봐. 살과 뼈가 있지. 나는 영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한 것처럼 그런 무슨 영이 아니니까 만져봐. 그래서 고기도 드시고 그런 거거든요. 부활하고 나서. 그래서 20만 톤 도마는 만져보잖아요. 야, 혹시 귀신을 본 거 아니야? 그래서 만져보잖아요. 그런데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물고기도 생선을 구워 드시는 거 보세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그럼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영으로 오시지 않는다. 영으로 재림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꽁꽁이 속이 있어요. 교주가 있든지 아니면 교주가 없더라도 천국에 왔다고 하든지 그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14년에 재림을 하셨는데 벌써 그럼 10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 오신 거 아니에요?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그런데 어떻게 1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 어떻게 소리 소문도 없이 왔냐고. 그러면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다고요. 영으로 오셨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1980년에 오셨습니다. 네? 80년에 왔다고요? 그러면 1980년에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왜 아무도 모르냐고. 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영으로 오셨습니다. 통일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JMS 영으로 오셨습니다. 교주가 있는 집단은 예수님의 영적 재림을 주장한다는 걸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영으로 오셨다고요? 우리가 영으로 오셨다고요? 언제 오셨어요? 1980년, 1970년, 1994년 이런다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과천에 계십니다. 저 양재 말죽거리에 계십니다. 저 순천에 계십니다. 저 포항에 계십니다. 그러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마태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말을 하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거다, 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이. 그런데 그런 말 하면 가지 마 그러시죠. 내가 왜 거기 있니? 하늘에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내가 왜 광야에 있고 내가 왜 골방에 있어? 그 사기꾼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그런 말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사기꾼들이.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영으로 오셨다고. 왜 영으로 왔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 보이게 왔다고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안 보이게, 모르게 왔다고 하려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 보는 가운데, 모든 만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걸 가시적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가시적 재림. 눈에 보이게끔 오신다. 보이는 가운데 재림하신다. 그게 성경에서의 증거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신다. 그거는 사기꾼들이 자기 교주 믿게 하려고 성경을 왜곡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유한 구름을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이 구름을 비유로 푸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 비유로 푼다고요. 신천지는 구름은 영 그런다고요. 비유한 구름은 영.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영으로 오신다는 거야, 안 보이게 오신다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조용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과천의 이만희 교주 머리에 지금 와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도.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진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교주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한테 초점을 맞추려고.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날 한 육체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문제도, 이 죄사함이 구원 아닙니까? 죄사함이 구원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 가운데서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죄 가운데서 건진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죄사함, 곧 속량함이죠. 속량.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해방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그 예수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복음인데, 신천지는 뭐가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할 일도 많고 하여튼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신천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느냐, 어떻게 해야 죄 사함 받느냐, 이만희 교주 믿어야 되고, 시험 봐가지고 90점 이상 합격해야 되고,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전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저래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전도 안 했다고 막 벌금을 100만 원씩 걷고, 그리고 그것도 돈 못 내면 쫓아내고,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키를 쓰고 전도를 하든지 돈을 내든지. 그리고 예배 출석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출석 체크 프로테이지를 내는 거예요. 몇 프로 출석, 몇 프로 출석. 헌금 현황,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냥 점수 다 깎이고. 이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게 한마디로 행위구원론 율법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대부분 이단은 율법주의입니다. 대부분 이단은 행위구원론자들이라니까요. 뭘 하라는 거예요. 너 그따구로 해가지고 되겠어?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자격이 있어? 너 그래놓고 천국 갈 마음을 먹어? 네가 자격이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조직에 순종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과업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을 앵벌이같이 부려먹고 착취하고, 노동력 착취, 인생을 다 차업해서 자기들의 조직을 키우는데 사용하고, 노동력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사기 집단이죠. 사기 집단.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받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자기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건 사기라고. 사기. 복음을 왜곡한 사기라고요.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뭘 거기에 순종을 해서, 무슨 성과를 내서, 뭘 갖다 바쳐서, 열심을 내서, 공로를 세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복음을 알면 벌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단이구나, 딱 벌써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교리에 취하면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단 분별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꼭 신천지가 아니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이단 대처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뭘까? 이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성경에서 제시한 이단 분별법,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정통교회는, 정통교인은 이단이 아닌 안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단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누가 나한테 접근하는 것 같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먼저 밝히는 거예요. 저는 안산동산교회 청년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용건이 무엇이죠? 왜 그러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죠? 하고 공손하게 또 정중하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란 걸.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또 바로 쳐다보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정통교인이면 교회 다니셨구나,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어쩐지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 그러고 가겠죠. 그냥. 이단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고 급 관심을 갖고, 그리고는 아주 달라들어요. 이단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더 아주 급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면 보나마나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이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데 내가 왜 또 예수를 전해요? 다른 걸 믿고 있어야 내가 예수를 전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길을 쓰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달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빨리 밝히란 말이에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그에게 딱 밝히고 그 반응을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주시해서 딱 보라고, 그 얼굴을 쳐다보라고요. 이단은 금방 표가 난다니까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단을 대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권하는 방법이 뭐냐? 요한 1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단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단을 알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이단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뭘 질문하면 그냥 막 대답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여호와 증인이 띵동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증인입니까? 그러면 증인이라고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나 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하고 문전박대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십니까? 하고 띵동 벨을 누르면 문을 안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구절을 몇백 구절씩 암송해가지고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양을 늑탈하기 위해서 양 잡아먹으려고 양 잡는 훈련을 하고 오는 이리들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이라니까요. 우리는 양은 10마리 아니라 100마리가 있어도 이리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해요. 저같이 이단에 빠진 사람을 전문적으로 빼내는 사람들은 의사니까 환자를 보듯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방어복이 없는 사람들은 확진자 옆에 가면 확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왜 그러시는지. 가까이 가지 말고 가까이 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확 낚아채 갑니까? 다가와서는 꼭 물어보지요.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창세기 3장 어떻게 생각하니? 창세기 2장 어떻게 생각하니? 생명나무는 뭐라고 생각하니? 계시록 666은 뭐라고 생각하니? 일곱 머리는 뭔지 아니? 뭘 꼭 물어본다고 이단들은. 특히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구원파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꼭 물어봐. 그러면 대답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됐습니다. 어디예요? 어느 이단이에요? 딱 질문하는 게 이단 같구만. 정신 차리라고. 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당신이나 제대로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당신 가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물리치고 말아야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는데 받았는데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인데요. 의인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10고개를 못 넘어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뭘 얘기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밥 먹고 하는 게 그런 거. 그 사람들은 프로라고요. 전문가란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싸우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기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절대.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그들을 빼어내오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넘어가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들을 물리치셔야지. 그들하고 어떻게 말 섞어서 순진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기회들이 되셔야지. 그거를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페이퍼 1페이지, 2페이지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 참여 못하는 분들은 학생들, 특히 신입생들, 올해 대학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이거를 꼭 한번 읽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가보세요. 학교 입학하자마자 위장 동아리,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 같지도 않아, 이단인지도 모르는 동아리들이 바글바글 한단 말이에요. 무슨 동아리 뭐 축구 뭐 풋살 무슨 뭐 악기 뭐 맛집 뭐 온갖 성경 공부 동아리가 아니라니까요. 별의별 동아리들을 다 만들어 놓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히 또 대학 신입생들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가면 반드시 이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JMS든 구원파든 신천지든 하나님 교회든. 그래서 항상 깨어 근신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때를 당하여 지금까지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영혼도, 한 가정도 미혹되지 않고 바른 복음의 터 위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좀 더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복음의 터 위에서 굳세게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공동체가 바른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진리의 성읍, 쇠기둥, 노성벽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내가 속한 셀이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이 진리 가운데에 단단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떤 거짓이 몰려와도, 그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셀이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셀 멤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거짓 끝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분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빛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분별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붙잡아 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단과 하나님 아버지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다른 것에 무리한 것이 아니라 빠져들고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붙잡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를 청년대학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젊은 친구들을 젊은 청년들을 젊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키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 가운데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정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단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저희의 형제 자매 또 가족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아 바로 알아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이단으로 인해 이단에 빠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가 그 가족들과 싸워내며 치열하게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자유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좌절 가운데에 넘어져 있고 어둠 가운데에 누워져 있는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매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이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가매고 고통 주고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단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 모두가, 모든 개인이, 모든 셀이, 모든 교구가, 동산교회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진정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구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에 빠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가둬두셔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늘 함께 연결되며 성장해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연결되어 살아갈 예배자들을 모집합니다. 온유는 직장과 캠퍼스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2월 27일 오늘입니다. 주일 오후 7시 첫 번째 웰컴 예배가 진행됩니다. 대학교구 성도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모집 광고를 더 안내드립니다. 4부 예배팀에서 싱어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4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또한 김은혜 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산의 가족들을 축하하며 박수로 맞이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단 대처 세미나로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 힘써 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의 안에 미처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나가실 때 입구에 준비해 놓았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역자 사임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예배국 찬양으로 섬기셨던 조건식 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이후에 은혜롭고 풍성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앞에 계신데요. 인사하실 때 건강하시라고 또 앞으로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한 걸음 내딛으시라고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20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혼 광고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서근수, 배은진 커플, 이준호, 김나라 커플, 임진택, 권미현 커플, 네, 마지막으로 조규현, 정이슬 커플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은 축하와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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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